말씀의 제목은 찾아오시는 주님. 여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다 틀렸다. 그래서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이제 가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사명을 맡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그 1절에 보면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신 일이 이와 같다. 이 일들 후에 하는 것은 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난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디베라 바다라는 건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래요. 나타내셨다. 나타내셨다. 찾아오시는 주님이다. 주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아래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 하고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날이 셀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 하고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아마 이 제자들이 믿음이 내려갔습니다. 믿음이 내려가가지고 조금 실망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뭔가 큰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큰 일을 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돌아가셨다 해서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이러고 나니 이거 이때까지 우리가 따라다닌 거 이거 헛수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던 원래 일이 어부잖아요. 그거 하러 도로 가겠다 이러고 나서는 겁니다. 그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많은 표적을 이렇게 봤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표적이 7가지가 나오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 그때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자들이 아마 깜짝 놀라고 이런 역사가 다 있구나.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 병을 고쳐줄 때 예수님 따라다니면 병원 갈 필요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얼마 안 있어가지고 또 38년 된 병자 고쳐주네. 이건 아주 수지 맞았다. 이제는 다 예수님이 치료해 줍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떡 5개하고 물고기를 가지고 또 다 먹여줘요. 이거는 완전히 이제 우리는 아주 이제 살 길이 열렸다.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바다에 배 타고 가는데 풍랑만 나가지고 아주 어려움 당하는데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구해줘요.
그래서 아주 참 뭐 예수님만 모시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재미가 나가지고 이제 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또 이 소경의 눈을 띄워줘요. 안과들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눈을 다 띄워가지고 띄워주니까 이제 병 고쳐주지요. 눈 띄워주지요. 먹을 거 주지요. 물에서 건져주지요. 그러다가 아주 하이라이트는 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다들 야, 이건 이제 우리는 예수님 모셔가지고 이제 아주 큰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자리 다툼을 해요. 그것도 그 엄마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치맛바람이 예수님 제자 때부터 나온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시더니 글쎄 맥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 말을 계속 했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요한복음 공부해가지고 다 배웠잖아요. 내가 놋뱀이 나무에 들린 것처럼 내가 들려야 된다. 나무에 들려야 된다. 내가 죽어가지고 구속을 성취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내가 다시 온다. 그런 말을 계속 해줬어요. 해줘도 전부 다 귀 넘어 들은 거예요. 왜? 지금 관심이 어디가 있죠? 빵. 관심이 어디 있죠? 병 고치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사람들이. 그런 데만 관심이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구속을 완성해가지고 한 백성을 다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영원한 나라로 간다. 이게 다 귀넘어 얻을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들려와요? 시험 쳐봐야 알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 집에 가자. 뭐 할 거 없는데 옛날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거 그거나 하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베드로가 주동이에요. 가자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들도 가자. 이제는 다 꿈이요. 다 지나간 일이다. 가자.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이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아도 안 잡혀요. 왜 안 잡혀요? 예, 하나님이 막아요, 막어. 이 물고기가 IQ가 안 좋아가지고 아무 때나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요. 그래서 그물로 막 들어가려고 그러면 야야야야야 어딜 들어가 이놈아 나가. 그래가지고 이 고기가 잡히려고 그러다가도 싹 돌아서 가고 그거 안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밤이 잡도록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4절에 날이 셀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시대나 믿음이 내려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끔 내가 예수 괜히 믿었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예?
안 들어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아, 은혜가 넘치네. 그 다음에 이건 또 아주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내가 이때까지 믿어도 이것밖에 안 됐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예? 그게 다 어두워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이걸 잘 알고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겸손한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 믿음이 내려가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내려가서. 믿음이 떨어졌다고 말하려고 하다가 떨어졌다 그러면 낙심하실까 봐 조금 봐드린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 지금? 내려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아이고 코로나도 왔는데 이제는 봉사도다 귀찮다 식당 밥하는 거 땡이다 땡 정쳤다 아유 이제는 못한다. 그것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믿음이 내려가면 그렇게 됩니다. 내려가면 모든 게 귀찮아요. 뭐만 보여요? 고기 잡으러 가야 돼. 고기 잡으러 갈 생각만 하는 거야. 고기 잡으면. 또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 여기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이지요. 이 종들에게 오는데 저도 이런 게 많이 왔어요. 나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가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되는데. 목사 특히 전도사 때는 내가 이런 일 하면 안 돼. 내가 이런 일 하면 사람 죽여. 이거 큰 문제가 일어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그것도 왜 그래요? 목사도 믿음이 내려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고단수예요. 자기가 맡고 있는 걸 충성되게 해야 되거든요. 주님과 연합이 되면 충성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연히 사람이 열심히 나와요. 막 기쁨이 넘치고 힘이 나오고 이 뒤에 나옵니다. 용기가 나오고 해보자 그러고 그러는데 참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와서 이 강단을 좀 지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목사님들 거의 그런 생각 다 합니다. 거의 다 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다. 그것도 믿음이 내려가면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건데 목사 뭐 다른 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좀 그런 생각 많이 가졌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 교회 이 하나님 일하면 안 된다. 그만둔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제가 그 제주도에서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목사가 기도를 1시간 쉬면 교인들은 몇 시간을 방황하고 다녀요.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좀 내가 바빠가지고 기도 안 하고 모르죠. 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이 뭐 체크해 볼래요? 목사님 기도 시간 띵동 1시간 했다. 띵동 2시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자기는 알거든요. 근데 목사가 기도 안 하고 일심정령 안 하니까 목사 눈에는 보이거든요. 교인들이 막 헤매고 어려움당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때 제가 이게 목사의 기도의 자리에서 교인들의 생사화복이 달렸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엉뚱한 생각을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인간인지라 내려가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와서 이 강단을 지키면 좀 잘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아마 이 목사님들은 다 동의할 겁니다. 거의 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목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내가 나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은 안 써요. 그래도 목사들은 그래도 참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은혜로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학교도 가고 그게 은혜라, 은혜.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은 예수 믿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또 내가 믿어도 된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건 세상이 다 알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게 주님과 어떻게 해요? 멀어지고 내가 신앙이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그런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요. 예, 이게 복음인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죠? 야, 이건 찾아오니까 다 읽어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예,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사 찾아오셔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그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타나셔서 그러잖아요. 그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절에도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에도 야곱에게도 나타나고 출애굽기 3장 2절에도 가시떨기에 불이 붙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다. 그래서 오늘 21장 1절에도 뭐라고 그러죠? 나타나다. 그런다. 나타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명백이 내가 예수다. 명백이 확실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거를 나타내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은혜롭게 하려고 찾아오신다. 예, 찾아오신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게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걸 믿으세요? 예, 반드시 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예.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네가 부족하게 가고 네가 힘들게 가고 어렵게 해도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 근데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중국 성경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소자야 이렇게 써요. 샤오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게 아주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이걸 찾아보니까 영어는 찰드런 이렇게 쓰고 말았는데 근데 중국 성경은 소자야 샤오지. 그러니까 찾아오셔가지고 얘들아 그럽니다. 얘들아 그러는데 이거는 미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래요. 네.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아가들아. 그렇게 우리도 좀 성숙하지 못하고 조금 믿음이 내려갈 때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장성한 자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얘들아, 약하니까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미끄러졌어요. 예, 미끄러졌다. 그리고요,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참 너희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그 뭐예요 이게? 니네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지? 못 잡을 거 내가 미리 알고 있었어. 그런 말이죠 이게. 예? 너희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지? 그럴 줄 알았어 이놈아.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심으로 그들이 던지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다시 불러다가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물고기 잡는 거를 또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언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부를 때 어디서 불렀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한 베드로에게 가셔가지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달라요, 조금. 같은 바다인데 누가복음 5장 베드로를 처음 불러가지고 사명을 맡길 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고 사명을 맡길 때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지금은 같은 바다예요. 왜? 너 옛날에 은혜 받은 거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이에요. 너 그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많이 잡은 거 기억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요? 오른편에 내려라. 이건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말씀이 달라요. 옛날에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가면은 그건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깊은 데 가서 내릴 때 할 때는 깊은 데 가서 내려야 되고 오른편에 내려라 그러면 오른편에 내려야 되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게 그물이 터질 것 같은데 안 터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 이거예요. 이번에도 이 코로나 싹 지나면서요. 교회마다 이제 성적표가 다 달라요. 교회 절반 안 나오는 교회, 아예 없어진 교회, 3분의 2 나오는 교회,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여러 이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그 일본 같은 데는 중국 사람들이 한 100만 명이 일본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선교하던 분들이 일본에 와가지고 교인들이 지금 많이 나온답니다. 예. 그리고 저랑 이렇게 교제하는 지도자들 보면은 코로나가 오는데 더 부흥하는 데들이 있어요.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걸 지내보니까 이제 성적표를 받아든 거예요. 이제는 조금 조용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잘 순종한 교회는 그물이 터질 것 같지만 뭐요? 안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왜? 성적표를 보니까. 그러니까 100% 하나님 뜻대로 할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가지고 바로 순종한 거는 뭐요? 그물이 뭐요? 터질 것 같지만 찢어지지 않아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그 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요. 내년 하반기 2023년 하반기까지 어려워진대요. 경제가. 어저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알고, 예, 그리고 이제 전법을 구상하시고 경제도 이제 예, 알맞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이고. 왜냐하면 인플레이가 올라가는 그거를 잡으려고 하니까 금리를 올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후유증이 이제 2023년도 하반기까지 간대요.
그래도 믿음으로 하신 거는 안 될 것 같지만 뭐요? 된다는 걸 믿으세요. 예. 그러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 예수님을 순종하고 나니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니 하나님이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7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건 사도 요한이에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아마 막 소리를 콱 질렀을 것 같아요. 아니 시몬 베드로는, 이거 행동파요. 사도 요한은 젊어가지고 말이 앞서가고 베드로는 뭐요? 벌써 물로 뛰어들어. 연세가 많으신 분이 돼가지고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어떻게 해요? 바다로 뛰어들어 버려요. 뭐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면, 주님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할 수 있다. 이러고 나가야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서 약 200규빗, 약 90m입니다. 90m. 떨어져 있지 멀지 않는 곳에 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들고 왔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하셨다. 예, 찾아오신 주님이 뭘 준비해 놓고 지금 우리를 불러요? 제자들을 불러요? 생선과 빵. 그러니까 이 먹을 거를 주는 거예요. 먹을 거. 예. 못 잡았으니까 쪽쪽 굶고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을 거를 준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가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걸 내가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생선과 뭐도 줘요? 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11절은 이제 아까 했죠.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그 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1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아침을 먹어라.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아침 먹으라고 그래서 아침 먹어야 된대요. 삼시세끼는 다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뭐 요즘 뭐 간헐적 단식 뭐 이런다 그러는데 그건 하여튼 뭐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분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으니 이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이제는 친절하게 어떻게 해요? 빵을 집어가지고 뭐요? 주셔가지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이렇게 잘 영접하고 특히 그분의 말씀, 오른편의 그물을 내려라. 오른편에.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하고는 달라요. 누가복음 5장 4절에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거 보실래요? 누가복음 5장 4절.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깊은 데로 나가라. 그리고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시니. 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깊은 데로 나아가
나가라. 그리고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기는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는 건 그때 당시 그 아침인데 고기들이 먹이를 먹으려고 물 가로 나온다고 그럽니다. 보통. 그 깊은 데로 가면 고기 없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내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 옛날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그래갖고서는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도 안 듣고 옛날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고 그랬지 깊은 데는 무조건 가. 듣지도 않고. 그러면 일이 안 됩니다. 이거는 항상 끝나고 지금도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깨닫게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걸 잘 따라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누구든지 믿음이 내려가면 뭐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간다 이거예요. 누구도. 지금 누구나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지금도 누구든지 믿음이 내려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안 버리는 거예요. 그게 큰 은혜예요. 안 버려요. 그리고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줘가지고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성공하고 그물이 터질 것 같지만 안 터지고 용기가 생겨요. 용기. 그래서 요즘은요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어려운 시대로 이렇게 들어갈 때는요 사람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예. 이 용기가 있어서 말도 좀 힘있게 하시고 너희들이 물고기 없지?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예, 없어요.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왜? 간질간질 하거든요. 자기네들이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이때까지 3년 동안 배워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 가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낙심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는 이거 가도 안 될 거야 아마. 그런 게 있다고 봐요. 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뭐요? 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더라는 거예요. 못 잡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면 순종하면 사람에게는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 그래서 이 어려운 이제 시대로 이렇게 간다는 거를 여러분 나팔을 들었지요 지금? 예?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잘 듣고는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제 각자 알아서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각자 그 자기 그 가정의 살림, 또 내가 하는 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활동,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는요,
어려울 때 사람이 어려울 때는 반드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 담대함. 예, 그냥 무조건 그냥 허황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담들이 아무리 안 된다고 어렵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된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믿음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고 용기를 넣어주고 먹을 것도 다 주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때까지 따라다니면서 이것 표적 보고 저것도 보고 여러 가지 역사를 봤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최후 만찬 때 다락방에서 말해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따라갈 수가 있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조금 가다가 힘들고 낙심이 되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내가 예수 믿어도 된 게 뭐가 있어? 그런 쏭알쏭알이 들어오거든. 뭐가 내려갔어요? 믿음이 내려간 줄 아시고 거기다가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물리치고 그래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할 때는 고기 못 잡았지? 너희 다 실패했지?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주님을 다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잘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맡은 일을 끝까지 이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